통합찬송 276장, 찬송 510장, 통합찬송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삭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사사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 통합찬송 48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통합찬송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이엇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어제 59장의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을 했죠. 아브라함처럼 이미 자신들의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자기의 터전을 세우면서 그 땅에 어떻게든 정착해서 살려고 했지만 흉년이 들고 또 만만치 않은 삶의 고단함과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저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예전에 우상 숭배, 또 세상적인 방법들,
혹은 또 악한 행위들을 일삼았던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의 동족들을 지도자들이 또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나 공의가 또다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형식과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째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죠. 혹시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여서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것인지, 여호와의 귀가 또 눈이 좀 가리워져서 우리의 어떤 간구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 손에 악독함과 죄악과 그 피 묻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것들을 하려고 해도 너희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한 평강, 샬롬을 원하고 풍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지만 실상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주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너희가 그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너희 배를 채우고 삶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평강은 결코 주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대성통곡을 하고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죠. 중재자가 없고 또 같이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줄 그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자기의 공의로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어제 5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머리를 투구로 쓰시고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굳이 필요 없으신데도 하나님께서 이 중무장을 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백성에게 구원의 영광,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죄악과 어둠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생명과 빛으로 끄집어내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또 영광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말을 너희에게 두고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이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또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더 큰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여 일어나서 너희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빛은 사실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성공의 빛을 이루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빛은 한계가 있고 혹은 때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빛이죠. 그리고 그 빛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춰준 사람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비추고 저녁 밤 시간을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너희 안에 간직한 자들아 세상 가운데 일어나 너희 빛을 발하라 비추라 라고는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말씀의 언약과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따르면 달빛이 반사되고 비치는 것은 물이 그 안에 또 논이나 뭐 이런 것에 가득해 고여 있을 때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그 안에 넘치는 자가 달빛을 혹은 태양빛을 그 안에 담고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회개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안에 감격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이뤄내는 어떤 구원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이루어주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면 내 위에 영광이 나타나고 네가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으면 사방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있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의 그 9번째 흑암의 재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출애굽의 어떤 10가지 재앙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재앙들에 대한 어떤 예표와도 같은 것이죠. 그때도 마치 마지막 때가 일어나게 되면 각가지 땅의 모든 여러 가지 재앙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기 각각의 우상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전의 반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둠에 숨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앞이 뒤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욕정에 따라서 혼돈의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온 땅이 어둠에 뒤덮이게 될 것인데 그때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의 그 흑암의 권세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3일 동안에 그 빛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사람의 그 죽음이 상징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죽음으로 다 뒤덮이는 죄악의 권세로 뒤덮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원의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 빛 가운데 있는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4절에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이 사방에서 오는 그 모습들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오는지, 얼마나 멀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오는지, 그들이 단순히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귀나 영광과 재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함께 모여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리게 될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 허단, 낙타, 미디안, 에바, 그리고 7절에는 게달, 또 느바요, 이런 지명들이 나오고 있죠. 8절에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사방에서 그 배를 타고 올려오는 수많은 배들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먼 이방 땅에서, 먼 땅에서 수많은 배들이 각각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보석이나 귀중품들을 싣고 배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구름같이 또 비둘기 떼들같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수많은 자손들과 민족들이 은금과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9절 중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한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빛을 드러내게 너에게 구원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빛과 구원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그것을 갈급한 자들이 사방에서 듣고 반응하며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의 모든 모습들은 어둠이나 혹은 죄악, 캄캄함으로 가득해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화려해지고 밝아 보이는데 실상 그 이면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사람 안에 있던 내면적인 욕망들은 더 많이 뒤틀려지고 더 잔혹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교묘해지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어둠, 캄캄함, 사망, 죄악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자기들끼리만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벽을 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시절에 미국이 멕시코랑 주변 나라들의 그 국경선에다가 철책을 쳐버려가지고 못 넘어게 할 정도로 그로 인해서 그런 벽을 국경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탈출 러시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끔찍한 잔혹한 일들, 인신매매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장기 매매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북한과 중국을 넘어가는 그 국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많은 브로커들을 통해서 넘어가긴 한데 실상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또 그 사람들을 조용히 또 인신매매로 또 넘기고 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탈레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식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과 두려움과 캄캄함이 온 땅과 또 사람들과 또 나라와 민족들, 지경들을 다 덮고 있고 혼란과 혼돈으로 점점 몰아져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 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잔다,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혹은 두려움, 일들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달리다 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즐거움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아무리 티 안 나게 구르려고 해도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입이 그냥 귀에 걸려서 살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물질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 일이 그 얼굴에 그냥 온몸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모습들, 굳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셨습니다. 갈릴리 베들레헴 땅에, 나사렛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빛이 세상에 오시고 그 빛을 비추음으로 인해서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모습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착한 행위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 혹은 자기만의 어떤 것들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걸 통하여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구별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희생하고 혹은 더 험하고 어려운 자리에 기꺼이 감당하고 그곳에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도대체 너희들 왜 다르냐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드러난 자리에 취하고 앉으려고 하고 냄새나고 모난 자리 혹은 오해받는 자리 조금만 자기가 손해볼만 싶으면 발악을 하듯이 참 고함치고 소리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돈 몇 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을 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하로도 우리의 만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기쁨이다라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착한 행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또 흑암이 또 어둠이 땅을 덮는 이 시대입니다. 앞뒤를 분간하기가 어렵고 남녀와 노소와 혹은 여러 가지 마땅히 지켜져야 될 그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힘과 혹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흐트러 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고 또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빛의 안에 내 안에는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빛 거저 받았으니 그 빛을 드러내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꽁꽁 싸매고 소금으로 우리가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린 채 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만 치고 힘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히려 빛이 가려지고 비난을 당하고 사람의 발에 밟혀진 채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부끄럽게 이 땅 가운데 들려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자리, 그리고 나의 가정, 또 직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더욱더 성실하게, 더욱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모습으로 바른 행실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념련 집사님, 또 상군의 가정, 또 혜선자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 기도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그릇을 잘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흔들리고 또 공격에도 깨지지 않을 영광의 그릇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그 빛의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구원의 감격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회복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하루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선택을 더욱더 빛 가운데로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일로 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제단을 불러주시고 이 첫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수백 년이 지난 수천 년 지난 지금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과 실패와 과거의 그 상처 가운데 자꾸만 내가 뒤덮여 있었더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감정에 매이지 않도록, 상함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이미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없어질 그 썩어 없어질 그 돈 몇 푼 때문에 참 우리의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치고 사람들과 다투고 혹은 상처 주고 혹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우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할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잔잔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비추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굳이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혹은 나의 말과 행동과 그 결정 자체가 빛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마음은, 내 가정만은, 내 자녀만은 더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또 좋은 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참 이기적이고 그런 계산적인 마음들이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참 자리 잡고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인 것처럼 좀 착각하면서 어두운 그 죄악의 혹은 사단의 그 속삭임 가운데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공동체, 또 교회, 가정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내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이 죄악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쁘게 받으시는지 참 벌레만도 못한 그런 날 거름더미 그 똥통 같은 그 자리에서 죽어질 나이지만 그런 나를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사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그 드러난 나라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하루도 복음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정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이 감사처럼 이것을 저 사람도 어떻게든지 그 누리고 맛보고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지언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너무나 많이 배불렀고 편해지고 참 너무나 또 게을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가정만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자녀의 그런 우리 가족의 그런 구원만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참 이기적인 뒤틀린 일그러진 그런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도 마치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진정 하나님의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죄악과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의 그 말 못할 그 슬픔과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향하여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바라는 구원의 빛을 바라는 사랑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가 그 어둠과 슬픔과 그 다침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받게 해주시고 두 손 들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가진 모든 제약된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채워주신 영광의 그 구원의 빛으로 하나의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제약됨과 어떤 것에 매여있든지 간에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보고 사방에 동방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사이버 공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의 그 빛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그 사역의 감격 이 일들을 저희들 능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기둥과 같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우시고 쓰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전심전력하며 합심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국가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위협하고 있는 시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그 각지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혼란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여러분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도 주님의 샬롬의 평강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룰 시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 붙여주시옵기 원하며 그들이 하나님 거하는 곳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덮어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죄악과 두려움과 혼란과 홍수에 그 뒤덮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특별한 곳이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싹이를 쏴시는 그곳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재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현장이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선교의 현장에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믿는 그 믿음의 그 자리 또 기도의 골방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 싹의 그 처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진정 각자의 그 기도의 그 불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게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영혼이 내 구원이 내 영혼의 구원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시작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그 사명은 이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빛과 영광의 빛과